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아버지 집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던 때에 저희가 그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생애 이전의 생활에 대하여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외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육신적인 삶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한 부분은 공생애 이전의 모든 삶에서 기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기 예수가 성장하면서 강하여지고 라고 한 부분은 육신적인 건강보다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강직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며 라고 하는 내용은 부족한 지혜가 채워졌다는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항상 충만해져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한 한 예로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호적상의 부모로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던 모친 마리아와 그의 남편인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왔던 요셉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을 잘 지켰습니다. 으로 매년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갔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12살이 될 때에 저희가 그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가족 중에 최소한 부모와 예수님이 전례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런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주로 걸어서 며칠을 걸려 가고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아이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있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남아 있었는데도 그의 부모는 아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있는 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내려왔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들이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같이 내려오는 친족들이나
동양인들 속에서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길 간 후에 없는 것을 알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집 성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예배하는 집 성전 안에서 선생들과 대화를 하는데 서로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린아이의 호기심이 아니라 선생님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기이 여겼다는 내용입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워했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다른 내용으로 놀라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라고 하며 항상 부모님에게 염려를 끼쳐본 적이 없는 아들 예수가 부모님에게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놀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내용이 아니라 육신적인 내용 때문에 놀랐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누구의 영향으로 지혜롭게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집은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은 것은 부모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던 모친 마리아도 영적인 상태를 항상 간직하고 지키며 아기 예수님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분명하게 육신적인 영향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하여 지혜롭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육신적 가족에게 순종하였고 예수님께서 성장하면서 지혜롭게 하였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스럽게 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사랑스럽게 성장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강한 믿음으로 실천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40절에 강하여 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든든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지혜가 충족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얼굴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아버지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즉 교회를 중심으로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지키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